안녕하십니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다 안녕하시네요. 저는 별로 안녕하지 못합니다. 오늘 스케줄이 이리저리 돌아가지고 집에 갈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도 빨리 집에 가고 싶습니다. 이번 주간 말씀 많이 들으셨죠? 들으셨고 저도 말씀을 이래 듣습니다. 이제 목사님, 우리는 이 선교회 안에서 이제 목사님 기도 안에서 다 이렇게 일종의 그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냥 이렇게 혼자 무슨 이렇게 기도하고 혼자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이 교회가 기도하고 종들이 기도하고 혹은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느 날 은혜로 구원받은 거죠. 이 교회의 일종이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이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서 이 기쁜 소식 선교회에 속했다는 거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입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전혀 문제가 없다. 이 선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 자체로 이 교회에 있는 그 모든 걸 누릴 그 권리 내지는 입을 자격이 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다 이래 모여 있어도 한 교회죠, 그죠? 이게 한 교회고 한 믿음입니다. 우리 가르치는 목사님도 한 분이고 한 가르침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한 분이죠. 맞죠? 그리고 아들 예수 주도 한 분이고 또 우리 안에 이렇게 일하는 성령도 한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집이고 한 몸이고, 원리적으로 따지면 그 목사님께 이렇게 붙어 있는 그 나무로 따지면 이렇게 기둥처럼 되는 거고, 뭐 포도 줄기 같으면 그 원가지에서 이렇게 붙어 나오는 근본이니까 여기서는 뭘 잘해야 되는 게 아니고 목사님 통해서 이미 선교 안에 놀라운 게 나타나 있습니다. 목사님 19살 때 그 혈혈단신, 그 성경에 나오는 그런 거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신기한 겁니다. 아주 신기한 거죠. 여러분 19살 때 어땠습니까?
심각했죠. 심각했어요. 저도 심각했어요. 19살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목사님이 그냥 이 홀몸 혈혈단신으로 그 아브라함이 나왔다 그랬는데, 그런데 목사님의 이 마음 통해 가지고, 마음의 그 생각의 통로를 통해 가지고 지금 5년 넘게 계속 하나님의 세계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우리 전남 광주 지역에 있었는데 서부 아프리카 쪽을 가보거든요. 가보면 뭐 케냐나 이런데 그 남미를 가봐도 야, 신기하다 싶은 생각이 들 때 있어요. 왜냐하면 저기 한국에 이 목사님이 마음 안에 이렇게 그렸던 그림이 케냐, 뭐 그 가나 혹은 남미의 아르헨티나 이런 데 큰 교회, 케냐만 가도 가나만 가도 이런 건물 같은 동이 하나, 둘, 세 개씩 있고 축구장도 있고 겁나게 커요. 겁나게. 그 규모가 이렇게, 야, 참 신기하다. 어떻게 저 동쪽 끝에 이 목사님이 가졌던 그 마음이 여기 와서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실상으로 나타나 있는 거죠. 실상으로. 마음 안에 이렇게 품었던 게, 저분이 품은 건 그대로 이렇게 전 세계에 이렇게 뚝딱뚝딱 해가지고, 가나 가봐도 교회가, 현지 교회가 한 40개, 코트디부아르는 44개, 다른 데 20개씩 30개씩 교회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판이, 그 원뿌리가 이제 이 목사님 마음에서 나온 거죠. 마음에서. 이분 마음에서 말씀을 믿고, 그 이번에도 그런 얘기, 자기를 비우고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내게 그대로 일하셨다. 목사님이 참 그 흉내 낼 수 없는 게 있어요. 나 같은 걸 그러는데 우리는 암만 그래도 그게 입에 발린 말이지 안 맞아요. 이게 제가 그걸 야, 저거는 죄송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고난, 어려움 통해서 자기를 그 비운 그 길을 통해서 이 세계가 나온 거지, 그냥 이렇게 몇 마디 이런 건 아닌 거죠. 그리고 전 세계 지금 다음 주도 보니까 뭐 LA, 뉴욕, 브라질하고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저분이, 목사님이 하는 그 마음을 우리도 가지면 우리 안에도 똑같이 하나님이 일하고 역사하는 그 세계가 나타나도록 돼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목사님, 저도 오래 있었는데 말을 대충 들어요. 대충 내지는 그냥 이렇게 슬핏슬핏 듣다 보니까 이래서 하는 거예요. 저같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샘플을 보여줄게요. 이제 목사님은 그 시편 2편 8절 말씀 있죠.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겠다. 그걸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성경에서 지우고 여기다가 새겼다 합니다. 새겼다. 성경에 지우고 여기 새겼다. 우리는 성경에 지우면 잊어먹어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여기도 적어놓고. 그것만 하셨을 것 같습니까? 한 번은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 말씀도 여기에 새겼다. 새긴다는 말은 조금 다릅니다. 이게 파서, 이게 돌로 정으로 찌개서 하듯이 우리가 말씀을 하나를 여기 두려면 반복해서 애우고 생각하고 품고, 그래서 여기 만들어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는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영원히, 이게 잠꼬대 안에라도 그것이 되도록 갖고 있죠. 그렇게 믿으라고 이번 주간에도 계속 얘기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십니다. 그냥 하시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 죄사함 받는 그날부터
영원한 하나님이 예수와 똑같은 분이 너와 함께 있다고 끊임없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안 믿어요. 그렇게 안 믿고, 그래, 죄 씻은 건 정말 그거는 확실해요. 우리가 복음반을 저도 얼마나 다녔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하고 거꾸로 매달아 가지고 주전자에 고춧가루 타서 부으면서 얘기를 해도 죄 없다는 건 여기에서 안 지워져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씨발. 그리고 교회 떠난 분들 보세요. 이렇게 떠나가지고 뭐 5년, 10년 이렇게 혹은 몇 년 후에를 이렇게 만나가지고 구원 받았습니까? 죄 있습니까? 죄 없으면 씩 웃어요. 그걸 내가 안 믿고 있는 줄 아느냐고. 이게 안 지워져요. 안 지워집니다. 내가 벌써 교회 떠난 지 여러 해 됐는데 죄가 있는 거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새겨진 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든지 어떻게 해요? 곧대로 믿으라. 곧대로. 리브가가 야곱 보고는 뭐라 그랬습니까? 내 말만 쫓아서 내가 명령하는 대로 하래. 뒤에 뭐라 그러니까 내 말만 쫓아라 이렇게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 갔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죠. 그래가지고 없다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없다 하니까 한 소리 하시니까 그 마리아가 하인들 데리다가 뭐라 그랬습니까?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럼 여기에다가 그대로 두라는 거죠. 이렇게 그대로 두라. 우리 선교에 가르치는 게 생각을 버리고 뭘 그대로 두라고요? 생각을 버리고 말씀만 그대로 둬라. 생각을 버리고 말씀만 그대로 둬라. 이거를 우리는 저도 수천 번 듣습니다. 근데 실제 마음이 어떠냐면 제가 살면서 들으면 에휴, 아무나 한테 하나님이 일하겠나? 아무나 한테 하나님 일합니까? 안 합니까? 아유, 내가 나는 뭐 배운 것도 없고 마음도 약하고 소심하고 정신도 좀만 좋아,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제가 죽는 날까지 정신이 말짱해지겠나 지금 생각했어요. 아니 진짜요. 이게 뭘 결정하고 할 때는 도무지 헷갈려서 뭐 하기 어려워요. 근데 제가 저를 잘 알죠. 그러니까 뭔 마음이 드냐면 내 말을 쫓아, 내 말만 쫓아,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 다음에 이제 눈앞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내 말 들어. 그렇게 하고 성경 그대로 믿어.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믿어. 토달지 말고. 이게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어림도 없는 소리다. 그래도 그대로 믿으라고. 이게 이 교육을 배워놓고는 뭐라 그러냐. 에휴, 내가 나를 아는데 이게 뭐가 되겠어. 아이고 나는 어려워. 이제 나는 힘들어. 아이고 기도하고 나서 기도가 잘 안 돼. 이게 기도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죠, 그죠? 기도하고 나오면서 이래가 기도회가 되겠나 이렇게 하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아니 진짜예요. 그래 기도하고 나서 이거 도와주겠나 이게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약간 미친 거 비슷해요. 성경대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께 분명히 기도했고 하나님은 내가 구하기 전에 이미 있어야 될 걸 아신다 했어요? 모른다 했어요? 이미 압니다. 네가 기도하기 전에 내가 뭘 구할 줄 안다. 다른 데서는 네가 구하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믿는 하나님은 그분이 맞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실제로 엿새만에 만물을 창조한 분이고 모든 걸 알고 모든 걸 보시고 모든 일 맞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 생각을 명백하게 그분은 알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아닙니다. 예수님 육체로 계실 때에 저 뒤쪽에서 중얼중얼 걷는 거 정확하게 아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이곳에 있어도 지금 베드로가 나를 은30이 팔고 있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여기 이렇게 있어도 지금 저 친구가 예수를 넘겨줄 테니까 그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 가서 그 사람들 중에서 내가 입 맞추면 그가 예수다 이걸 짭니다. 그걸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셔도. 그러니까 가룟유다가 와서 입 맞추니까 네가 입 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데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분 말씀을 듣는데 이제 내가 느끼고 내가 감각하고 내 기분 감정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를 아는 거야. 내가 나를 아는데 뭐 구원받기 전에도 뭐 제대로 된 게 없고 구원받고도 제대로 한 것도 없고 우리는 늘 짐 들고 나르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 해가지고 늘 혼나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목사님이 가르치는 걸 그대로 듣는데 이게 안 돼 있어가지고 정상이면 이렇게 해서 기도한 다음에 내가 기도했고 이분은 내 마음의 생각까지 읽고 계시고 내가 무릎을 꿇고 구했으니까 이분이 분명히 들으셨고 자기 뜻대로 이걸 분명히 끌어줄 거다 이렇게 믿고 나와야 되는데 그냥 아무 생각이나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를 정말 딱지나게 들었는데 무슨 일이 있으면 야, 하나님이 함께 있는데 이러냐 이게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 차 사고 한번 나본 적이 있습니다. 2년 반 걸어 다니다가 차를 주셔가지고 차를 타고 다녔는데 그 눈 많이 오는 동네 다니다가 이게 엎어졌어요. 브레이크 밟으면 안 된다. 밟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가 딱 뛰었어요. 눈길에서 딱 밟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딱 뛰니까 한 바퀴 돌았으면 괜찮은데 반 바퀴 돌다가 가가지고 탁 자빠졌어. 그래 이래보니 문을 이렇게 열고 나와서 이렇게 열고 나오고 뒤는 연기 나고 이거는 드라마에 나오는 장면 같은데 지금 내한테 이런 게 그러니까 뭔 마음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있는데 이러냐고. 이게 그냥 그게 뭔 마음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그대로 토해내 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확 밟아버리는 거죠. 그냥 예수 피로 사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한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한테 아들이 될 거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할. 그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랬어요. 이사야 43장에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들을 조성하신 자가 말씀하시니라 하면서 너는 두려워 말라 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니 너는 내 것이다 하시고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거다. 이게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래서 네가 강을 건너든 불을 건너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래 이제 이런 거죠. 저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게 내가 물에 빠진 건가? 지금 강에 빠진 건가? 불에 빠진 거 몰라도 그분이 계시면 이분이 나를 도울 걸 믿고 있으면 되는데 안 믿는 거죠. 이렇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1번으로 쳐내버립니다. 이렇게 어렵습니다. 어려우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있는데 이러냐고.
교회에 뭐 이런저런 일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 있는데 그러냐고. 아픕니다. 애들 문제 있죠. 그러면 사단이 그대로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일하지 못하도록 먼저 그 말씀부터 파내버리면 그대로 날아가면,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나를 돕고 우리 전부를 이끌어 줄 거다.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피를 믿은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우리를 영접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교회 말을 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 큰 구원의 은혜를 입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와 계시고 이분이 나를 위해 일하고 역사할 걸 저는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반대로 제가 어느 날 그걸 알았어요. 아휴, 내가 뭘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내가 뭘 그런 걸, 아이 됐다, 제발 그 시키지 마, 됐어. 이게 안 되겠다, 어렵겠다, 야 이거 어떻게 하겠나, 힘들겠다, 이게 순수하게 나한테 일어나는 생각을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이 형편, 이 교회 형편 있죠, 이 형편 있죠, 집안 형편 있죠, 그대로 보고 그대로 접수해가지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하고, 또 교회 이제 저들 살지요, 형제 자매님하고 나는 나 보니까 안 되고 마누라는 보니까 너 때문에 또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나는 나한테 있는 수많은 조건 때문에 아무것도 안 돼. 그럼 너는 너 때문에 또 안 돼. 그 다음에 교회 안에 형제 자매님 보세요. 한 사람 한 사람 자세히 보세요. 될 게 있는가? 있어요? 절대 없어요. 절대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자세히 살펴보세요. 안 되겠다는 답이 100% 나와야 안 되겠다. 제가 저를 보면 거의 미쳤어요. 이게 이상한 생각이 날아 들어와요. 정말 허망한 생각이, 밑도 끝도 없는 생각이 날아 들어와요. 그러니까 나를 보든지 누구를 봐도 그걸 안 된다는 게 들어오고, 그래서 교회로부터 뭘 배웁니까? 자기 믿지 말라고, 자기 생각, 판단 믿지 말라고. 뭘로 보라 그럽니까? 말씀으로 보라고. 그래서 이렇게 바꾸면 바꿔집니다. 이렇게 바꾸면, 이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무슨 일이 있든 어떤 일이 있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예수 피가 나를 깨끗게 한 걸 믿으면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그것만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분이 내게 일하고 역사할 걸 믿느냐 안 그러면 나 안 되겠다는 생각, 나는 어렵겠다, 내가 이래가 저래가지고 이래가, 이 생각을 믿으면 일종의 그게 믿음이죠. 믿음. 네 믿은 대로 되는 거니까. 네 믿은 대로 된다고. 그럼 네 믿은 대로 된다 했는데 제가 나는 안 되겠다, 나는 어렵겠다, 내가 뭘 잘하는 게 있나, 뭐 있나 이렇게 하면 결국은 제 안에 무슨 믿음이 생기냐면 나는 안 되겠다는 믿음을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안 되겠다는 사람에게 믿은 대로 되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빌립보서의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목사님 단 한 번이라도 안 되겠다는 얘기 하십니까? 안 합니까? 안 하십니다. 그건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 그분이 일할 걸 믿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 그래요. 우리도 이제 이 교회를 본받으면 그럼 나한테 뭐 무진장 많은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있으나 없으나 그것이 사실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일하시려고 모든 걸 갖추어 놨는 게 사실인데 내가 믿음으로 동의를 안 하면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 이거 안 들어줄 거다, 기도하고 나서 안 들어줄 거다, 기도하고 이래가 되겠네, 기도하고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루어질 리가 있겠습니까? 그건 불신이고 의심이고 의혹이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거의 항상 늘 그렇게 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말씀을 자세히 듣다 보니까 이 교회나 이 종의 가르침 거의 반대로. 거의 정확하게 반대로. 이게 지금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무슨 성경,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분이 요 말 이렇게 하면 그걸 말하는 게,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이렇게 우린 교회 온 선교회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 그대로 세계 경영을 하고 계시고 국내에도 경영하고, 우리 선교회가 대한민국에 영향을 엄청 줍니다. 엄청 줘서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을 얼마나 많이 얘기를 해놨는지. 요즘 세상 보세요. 무슨 뭐 어느 정당이나 정치하는 사람 문제만 생기면 자기도 거듭나겠다 그러고, 회사 사장 회장도 거듭나겠다 그러고, 뭐 문화 예술계도 뭐 뻑하면 거듭나겠다 그러고, 다 거듭나겠대. 그게 하도 들어서 그래요. 요즘 그 포스터 안 붙이지요. 옛날에 엄청 붙일 때 제가 그거를, 야, 우리 선교회가 대단하구나 알았어요. 뭐냐면 포스터를 저희들도 막 저녁에 100장씩 가서 막 붙일 때가 있었는데, 한번 제가 텔레비전을 이렇게 봤어요.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는데, 청춘 남녀가 비 오는 밤에 가로등이 있는 어둑어둑한 골목에서 만나가면 대화를 하는 장면이에요, 그 드라마에. 그래가지고 그 드라마 장면이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전봇대가 이렇게 있고 조명이 하나 있고 청춘 남녀가 있는데, 그 전봇대의 제3 거듭남의 비밀. 이야, 대단하다. 이게 지대한 공로를. 그리고 실제로 옛날에는 정말 죄 없다, 의인이다, 그럼 바로 미친놈에다가 바로 이상하다, 진짜 그랬죠, 그죠? 근데 실제로 어떤 이 기독교 전체로 이렇게 어떤 틀 전체가 바뀌면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 전체가 복음화되면 이 나라는 놀랍게 은혜를 입을 수 있겠죠.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고 뭐 교회 세우는 것도 있지만 이 판 전체를 서서히 바꿔가고 있는 거죠. 봄, 가을로 대전도 집회 늘 하면서 하니까 세계도 바꾸면 바꾸시는 거죠. 이 영적인 세계를 바꾸고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마음 안에서 이 교회의 가르침하고 자세히 보면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돕고 이끌어 주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항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고 했어요. 자기 피로 샀어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육체로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분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그거 없이는 된 게 하나도 없고 그로 말미암아 된 게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육체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 죽어서 그 핏값을 주고 샀는데 우리를 천히 그냥 여길 리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게 이제 일종의 영적인 싸움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이렇게 쉽게 오늘 집에 가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집에 가면 좋은 게 아니고 무섭습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죄사함 거듭나고 이 교회가 너무 밝고 맑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는 요 근간에 제가 그 생각했어요. 우리한테는 무서운 원수가 있습니다. 무서운 원수 있어요, 없어요?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렇게 그 성경을 그대로 안 믿으니까 마귀가 무섭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사단이 무섭고 두렵고 이 세상이나 육신이 정말 마귀처럼 강하기 때문에 예수 없으면 안 된다는 이 생각을 굳게 안 합니다. 예수 없으면 절대 안 되도록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 아니면 절대 안 되도록, 나를 떠나면 너는 아무것도 안 된다. 그 옛날에 봉전초등학교인가에서 수양회를 했습니다. 그때
그 노래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주일학교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담당이 혼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노래를 불렀냐? 고기를 잡으러 산으로 갈까요?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나. 그 노래를 바꿔가지고 마귀를 잡으러 산으로 갈까요? 마귀를 잡으러 강으로. 그 노래를 이렇게 개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부르고 다녔는데 그 목사님이 들으십니다. 들으다가 뭐를 그러셨겠습니까? 제 생각에 혼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마귀를 잡으러 산으로, 마귀를 잡으러 강으로가 아니고 실제로는 누가 누굴 잡으러 다니고 있어요? 아니, 베드로전서 보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반대예요. 이게 세상 내려가니까 좋을 것 같죠? 여기가 좋지. 사실입니다. 성경 그대로예요. 실제는 사단이 우리를 삼키려고 계속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시 사단에게 꿀꺽 삼켜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하나님 세계와 전혀 상관없이 구원받지 않은 자처럼 그대로 살아 떨어져 버린 경우가 허다합니다. 허다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것보다 있는 숫자보다 훨씬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 사역자도 똑같습니다. 그럼 말씀 그대로 믿으라 그러죠. 그대로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역사하고 돕는 것도 분명하고, 우리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누구를 찾을 것 같아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을 뭐 찾을 필요가 있어요? 죄 사함 안 받은 사람은 그냥 원래 자기 속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여러분 마귀 나쁘다고 욕하고 마귀 악하다고 거짓되고 거짓말장이라고 욕했어요? 안 했어요? 마귀가 다 듣습니다. 다 듣고 기억해 놓습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형제 자매나 사역자 누구도 원수 아닙니다. 누구도 원수 아닙니다. 한 가족이고 한 몸이고 한 백성 권속입니다. 실제는 사단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삼킬 능력이 있습니다. 그대로 삼켜서 다시 토해내면 끝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이죠. 제자들에게 전도 보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능력 권세를 줬으니까 그냥 가서 동네 말로 조져버려. 그냥 마음대로 깨부수고 마음대로 막 하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떻다 그랬습니까?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낸 것 같다 그랬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여기저기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봤을 때, 예수님이 봤을 때 저라는 순수한 인간 자체는 지금 일이 늑대 사이에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한 번 그냥 물어서 이 늑대가 이리가 한 번 양을 물어서 비틀면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한 판에 끝나버린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런가요? 요즘 양이 뭐 워낙 가죽이 두꺼워져 가지고 뭐 아무리 매 쳐도 그냥 요즘 버팁니까?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가 지금 막 소위 말하는 수제자를 그러니까 잘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하루는 어디 갔다 오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시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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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는 거예요. 사단이 널 밀가불 듯 하려고 내게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는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세요. 예수님은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그래서 이게 이제 정체성이 분명치 않으니까 예수 보고 자주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 게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누구라 그럽니까? 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해온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하고 싸울 때 예수님이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나한테 이렇게 하지 않았다. 네가 아브라함 후손이면 아브라함 행세를 하라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네가 나이 5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내가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있었다 그랬어요. 이런 미친 자기 몇천 년 조상인데, 그죠? 아브라함은 나한테 이렇게 하지 않았다. 네가 나이 5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아느냐?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누구예요? 그분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거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 수 없는 무서운 분이되리. 무서운 분이라는 표현 안 했지만 그분의 신발끈도 감히 풀 수 없는 존재다. 그분의 신발, 신들매라도 나는 풀 수 없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현실로 안 당해서 그렇지, 현실로 이렇게 안 봐서 그런 거죠. 현실로 안 봤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풍랑이 쳐서 막 그 파도가 치는 그 호수 위로 그대로 걸어왔습니다. 이렇게. 그분이 예수님. 그대로.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신 다음에 그 자리에서 떡을 떼서 5,000명을 먹였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그 임의대로 하실 수 있는 분만이 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분이 시몬 베드로 보고 그렇게 하는 거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 밀가부도 하려고 내게 청구하였으나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그 말은요, 우리 어릴 때 이렇게 밀 까부는 거 아시죠? 이렇게 까보면 그냥 이걸 그냥 들었다 놨다 휘다가 치면 날아가고 이리 치면 갑니다. 이렇게 밀 까부는 거 아십니까? 시골에 밀 까부는 건 이 까부는 사람한테 밀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렇게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말씀 그대로 보면 뭐 저 같은 사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만약에 교만해져 가지고 그 구절 앞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 겸손하라 뭐 이런 얘기할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더 큰 은혜를 주는데 누구한테 주냐? 겸손한 자에게 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거요. 제가 교만해지잖아요. 마음이 높아집니다. 하나님 앞에 대적이란 적을 대하듯이 하는 저항한다는 레지스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교만해지죠. 높아지면 그래도 뭐 이렇게 아들이니까 아들 위치가 바뀌는 건 아니지만 교만해진 건 마귀 세계니까 교만해지면 물리치든지 대적하면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창조주가 전능한 하나님이 나하고 싸우면 가까이 되겠어요? 그럼 만약에 제가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이 물리쳤어요. 만약에 사단이나 세상에 어려움 당해서 낮아져서 돌아오면 모르지만 낚이면 그냥 낚이는 거죠. 뭐. 안 그런가요? 너무 심각한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는 어떡하라 그랬습니까?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져 버립니다 그냥. 그런데 이게 약이 없어요. 교만한 건 하나님도 어떻게 못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도 거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게 성경이니까, 말씀이니까. 그리고 아까도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이게 박경주 목사님 말했지만 이현모 목사님이 예배당 거의 100억 가까운 예배당을 지으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목사님 뭐라고 하십니까? 흐뭇한 마음 가지면 어떻다고요? 한다고.
그걸 아시겠죠, 목사님은?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내가 큰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무슨 무사 통과 내지는 만사 형통식으로 생각을 하면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이제 구원 받았는데 뭐 내가 거듭났는데 더군다나 내가 하나님 교회 일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리고 로마서 가면 더 무서운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너희는 원가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했는데 돌감나무 네가 하나님께서 부져져서 은혜를 입으면 입지만 그러나 교만과 오만과 어떤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기 생각을 따라서 끊임없이 성령을 대적하고 살면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끼지 않겠다. 그것도 말씀이에요. 예? 너무 심각하게는 하지 마시고 아니 말씀 맞습니다. 그럼 어떤 면으로 이렇습니다. 이렇게 참 너무 분명한 복음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자기를 믿지 말고 말씀만 믿으라는 너무 분명한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여기 해가야 됩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읽어가다가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목사님 가르침 따라 한 말씀 읽어가면서 예를 들어서 내 안에 거하라 혹은 5절에 보면 이래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 과실을 많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래 되죠. 요 말씀 그대로 있으면 예수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되게 돼 있고 예수님이면 모든 게 가능하게 돼 있다. 말씀 그대로죠.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우리가 한 몸으로 이렇게 붙여져 있으니까 우리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붙여져 있는 거하고 같습니다. 또 여러 앞선 종들하고 이렇게 붙여져 있어요. 몸이 붙여져 있으면 피가 그냥 흐르죠, 그죠? 붙여져 있으면 피가 흐르고 붙여져 있으면 신경이 흐르고 피가 이렇게 자라면 같이 자라고 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목사님 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내가 하나씩 받아들이기로 정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너무 완전한 구원과 영원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 대한 완전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 그대로 두라는 걸 두고 얘기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이 방향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도 옛날에 늘 앞날만 생각하면 갑갑하고 답답한 거예요. 구원받고 나니까 앞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너무 소망이 넘치죠. 근데 제가 보니까 안 그렇더라고. 앞날이 어떻게 되냐? 앞날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이라고 봅니다. 자, 우리 믿는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장래를 누가 잡고 있습니까? 우리 믿는 하나님이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여호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아들을 이분이 장래를 잡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고 딱 가서 이렇게 합니다. 제가 그걸 읽었어요. 네 자손이 없어 지금. 애도 없어요. 네 자손이 430년 후에 애굽에서 재물을 끌고 나올 거다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실제 아기를 놓은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 이렇게 있는데 430년 후에 아브라함 자손이 애굽에서 재물 끌고 나올 걸 보고 있습니까? 안 보고 있습니까? 장래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정확하게 그렇게 된 거죠. 아브라함 보고 너는 평안히 살다가 네 아들 이삭의 눈을 감길 거다. 그대로 됩니다. 아, 이 하나님이 장래를 정확하게 보고 알고 잡고 있구나. 노아 보고는 뭐라 그럽니까? 인생의 날이 120년이 되려 하시고 방주를 지어라. 이 모든 땅이 물로 덮일 거다. 얼마 동안에 방주를 지었는지 모르고 그 얼마 걸리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올 얘기를 하고 하나님은 그대로 성취된 걸 나타냅니다. 그게 우리 믿는 하나님이죠. 요셉한테 가서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 바로 왕한테 해석을 어떻게 해줍니까? 왕이시여 하면서 앞으로 지금부터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7년 동안은 뭐가 있습니까? 흉년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 않은 장래 앞날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그게 아니죠.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의 습처럼 살라지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 기묘로 못 사라졌나. 이건 예수님이 나시는 걸 이사야가 적은 겁니다. 적어도 500년, 600년 전에 될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이사야가 적었습니다. 그게 우리 믿는 하나님이니까.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하려면 여기 있는 요 자매님이나 형제님, 너 13대 자손이 국무총리 될 거다. 그러면 그것도 알 수 있어요. 뭐 그 당시 국무총리가 뭐 변하겠죠. 그분은 가능한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내가 네 노년이 될 때, 백발이 될 때 죽는 날까지 너를 인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만약에 여기 두면 나의 가는 길을 누가 합니까? 욥이 그러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냐니. 그가 나를 달려놓은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내가 가는 길을 그분이 압니다. 그럼 우리 인생길을 알고 계신 거죠. 이분하고 가면 가장 안전하고 복된 거지. 목사님 그 근간에 무슨 이렇게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이 이걸 정확하게 아시고 이 물질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너무 명백하고 정확하게 하나님 일을 해놓으셨더라 하셨겠죠. 하나님이. 그럼 우리도 그럼 그 말씀에 이렇게 견자보면 그게 만약에 우리 마음에 그대로 적으면 여러분 사는 모든 삶 앞날 장래를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압니다. 모르면 하나님 아닙니다. 모르면 하나님 아니죠. 문제는 그걸 그대로 안 믿으니까 이분이 내 가는 길, 내 걸음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의를 위하여 가면 모든 걸 붙들어주고 축복해 주겠다는 이 소망이 생기는 게 아니고 앞날이 뭐 구원받기 전에 이 구원받는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앞날이 너무 막막하고 깝깝하고 답답하고 앞날이 구말리라. 이게 세상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모든 이유가 장래에 대한 불안이죠. 장래에 대한. 장래에 대해서 불안합니다. 더 어려워질까 봐, 더 가난해질까 봐, 또 무시 멸시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 말씀을 곧대로 믿으라 하니까 그러면 이 부분 찾아가지고 이것을 기록하면 마음에 이렇게 두면 우리같이 장래가 확실한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통령 장관 무엇이라도 5년 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고 심하게 휘어집니다. 인생이.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앞으로 올 수 있습니다. 이 우리 몸을 이미 스캔해 보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우리 자체를 이미 아셨다 그랬어요. 언제 병도 오고 언제 어려움도 오고 가족들 가운데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세상 흐름도 그분이 보시면 이런저런 문제를 보시고 우리 이분 따라가면 이분이 우리를 정확하게 끌어갈 수 있죠. 우리가 교회 안에 목사님 통해서 교회에 병 낫는 분도 있고 정말 신기하게 그 죽을 고비를 넘기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이 끌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제가 살아보니까 이제 안 된다, 못 산다, 어렵겠다, 교회 이래가 안 되겠다, 힘들겠다, 이래가 뭐가 돼, 이걸 막 끊임없이 여기에 심어놓고 그걸로 보니까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나도 안 되는 거고 내 앞에 사람도 안 되고 이 교회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무슨 어려운 문제 있으면 이건 더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마음 안에서 이 말씀대로 심어가는 걸 안 하면 오늘 이번에 소망 없는 것만큼 괴로운 게 없다 하시더라고. 소망 없는 것만큼 괴로운 게 없다. 그럼
우리가 만약에 오늘 내려가고 다음 주 살고 그 다음 주 살고 한 달, 두 달, 석 달 살 때 이 만물을 지으신 전능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을 의뢰해서 살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얻고 입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렇게 밀려가면 막막강산이 돼. 정막강산이. 그래 제가 이제 목사님 무슨 말씀이 그대로 두라는 걸 두고 다시 생각을 해보면 교회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불쌍한 거죠. 그 욥기에 보면 피곤한 자, 불쌍히 여겨야 될 자가 있어요. 전능자 경외하기를 패한 자를 그 벗이 불쌍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경외하기를 패한 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돼요. 이 생명에서, 이 구원의 방주에서 세상으로 뛰내려 버렸어요. 세상 주인이 마귀인데 사단이 하루 이틀 만에 그러겠습니까? 목사님 말씀 들으면 사단이 10년, 20년, 30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계속 일을 하고 있다 하시더라고요. 10년, 20년, 30년 우리를 따라오면서 생각 안에 하나하나 생각을 넣어가지고 어느 날 무너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그런 감각이 있을 정도면, 그 정도로 우리가 뭐 스스로 그 살필 정도면 그 예수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사단은 우리보다 훨씬 지혜와 능력과 이 초자연적인 이 능력이 있죠. 사단은. 우리 귀신 든 사람 보세요. 귀신처럼 하죠. 귀신처럼. 정말 이상한 행동도 하지만 귀신처럼 우리 마음을 간파하기가 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 흐트러 놓으려고 별별 소리 다 하는데 그 실제로 그래 되는 거죠.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적, 마귀, 세상, 우리 육신, 뭐 저도 이렇게 지금도 그렇지만 생각이나 성품이 그냥 여러 문제가 많습니다. 그걸 내가 바꿀 수 있냐? 못 바꿉니다. 이거 절대로 안 바꿔집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말씀 방향을 이렇게 보면 이게 걱정할 게 아닌 거였는 거예요. 이렇게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여기 있으면서 앞으로 될 일을 얘기합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걸 그 얘기합니다. 여기 앉아가지고 내가 나사로 살리러 가서 나사로가 살 거다 얘기합니다. 예수님 여기 계셔도 어떤 백부장이 와가지고 내 아들이 막 죽어가니까 살려달라 그러니까 네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그러니까 하루길 돌아가다가 하인이 돌아오는 거 만나가지고 아들이 살았다 합니다. 언제 살았냐? 어제 이맘때 살았다. 예수님 말씀할 때. 그러면 이제 이 예수님 말씀 그대로 되는 게 맞는데 우리 마음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이게 크니까 제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 입에 달고 다니는 게 이래 뭐가 되겠나, 안 되겠다, 힘들다, 어렵겠다, 저래 가지고 어째 되겠냐, 이걸 늘 달고 다니는데 뭐냐, 예수님 말씀 쪽으로 이렇게 귀순을 안 해가지고 말씀 쪽으로 귀순해서 만물을 지은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성교회를 세우고 우리도 이 안에 있고, 이 안에는 정말 병이든 가정이든 청소년들이든 혹은 뭐 사업이든 이런 문제들 성교회 안에 풀어서 복된 사람이 무진장 있어요. 한 몸이니까 은혜 입으면 되는 거죠. 흘러 들어오면 되는데 생각으로 막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게 바꿉니다. 이러면 안 되는구나 아니고 이게 남 믿고 있는 거죠. 남 믿고 있으니까 사단이 끌면 어둠 쪽으로 계속 갑니다. 어둠 쪽으로 가는데 진짜 차라리 어려우면 무릎 꿇고 기도하죠. 진짜 어려우면
하나님 아니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평상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면 우리 마음에 생각 끼듯이 끼워져서 이 교회 안에는 흐름을 안 받으면 말씀 그대로 두는 걸 해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런데 이게 얼마나 많아요? 1800장이에요. 1800장. 이게 얼마나 하십니까요? 180장 좀 아십니까? 제가 볼 때 거의 마음에 그대로 세워 있는 게 거의 없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거의 없는 곳. 그러니까 이런 일 저런 일 생기면 혼란스러운 거예요. 정립이 안 돼가지고. 원래 초에 목사님이 약속을 줬어요. 뭐 주셨습니까? 사도행전.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과 내 증인이 되려 그랬어요. 그리고 자주 뭐라 그러시냐면 신앙은 성령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일하는 거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가 보다 이렇게. 그리고 다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찾아보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목사님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맞습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내가 간다고 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 기도해서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세상은 받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를 알고 그가 너희 안에 거할 거다. 영원히 너희 안에 있을 거다. 그가 와서 죄와 의와 세상에 대해서 심판할 거다. 그분이 죄도 깨쳐주고 의도 깨쳐주고 세상이 어떤 건지도 가르쳐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는 게 유익이다. 내가 안 가면 성령이 안 오시겠지만 내가 가면 그분이 오실 거다. 그가 와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줄 거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쳐 줄 거다. 그리고 그 말씀 중에 보면 장래일도 나타내 줄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사함을 얻으래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그럼 구원 우리 받을 때 성령 예수님을 보내주는 거죠. 이분이 왔습니다. 이분이 뭐라냐? 이분이 날 가르쳐 주도록 돼 있구나. 우리가 당연히 교회 종을 통해서 가르침 받죠. 그것도 성령의 분명한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성령이 나를 가르쳐 주게 되고 성령이 진리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게 되고 성령이 말씀도 생각나게 해준다고 되어 있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이 함께 증거한 데가 되어 있고 말씀 기억나게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고 그분이 일할 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그걸 당연히 믿고 계시겠죠. 우린 제가 이렇게 지나고 이래 보면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서 한 부분 한 부분을 이렇게 정립을 안 해나가면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목사님이 우리는 이제 주로 무대 뒤에서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뭐 방송이나 이런 거 하는데 제가 무대 저 체육관 뒤에 있는데 뭐라 하시냐면 신앙은 참 쉽고 평안하다 그러는데 속에서 일어나오는 생각이 목사님이나 쉽고 평안하죠. 이게 싹 올랐네. 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면 저분한테 일하는 거지. 그냥 이렇게 뭐가 막아요. 이렇게 툭툭 올라와가지고 그러면서 말씀 그대로 믿어. 무슨 구절이든지 우리가 물론 뭐 이렇게 다 믿어라는 게 아니지만 우리 삶에 필요한 말씀들을 할 때 한 구절 한 구절을 믿어가면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도록 되어 있다. 예수님이 항상 뭘 어디를 하든지 필요한 거죠. 이렇게 이 수양의 부스가 또 수십 개 있습니다. 지난주 저는 밥그릇 열심히 씻었어요. 열심히. 거기도 예수 도움 필요합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든 뭐 봉사를 하든 쓰레기를 하든
교회 이 하나님의 집안에서 어떤 일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내가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 하나님 집안에서는 무엇 해도 복을 나누어 입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집안에서는 이 아버지 큰 하나님 집안에서 같이 일하는 거니까 좋아 보이고 안 좋아 보이고 그거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기드온 족속 저주받았어요. 여호수아를 쏘겠어요. 파친하러 왔다고. 왜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영원히 나무 패고 물 깃는 자가 되리라 했어요. 그게 저주입니까?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영원히 일하는 복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일 종류는 나무 패고 물 깃는 거예요. 이게 누굴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위한 거예요. 교회를 위한 거죠. 그대로 안 믿으면 이게 교회 안에도 뭐 좋은 일, 안 좋은 일, 그런 거 언제까지 할래 말래 이게 꼭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온 교회가 합해가지고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땅 끝까지 일을 하는 거죠. 온 교회가 우리 얼마 전 세계대회 때도 국내 사역자 거의 200여 명에다가 사모님에다가 봉사 자원자 수백 명이 그 세계대회 하도록 일을 하죠. 보이지 않게.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 전하시고. 근데 성경 그대로 안 보면 여기 오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기쁜 소식 선교이니까 기쁜 소식 계속 오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앞으로 우리가 복과 은혜를 입겠습니까? 앞으로 잘못되겠습니까? 복과 은혜를 입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겠다 그랬어요. 생명을 주는 게 하나고 그 다음에 더 풍성한 세계를 나타내 주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럼 이걸 기다리는 거예요. 내게 생명도 주셨고 분명히 교회와 종가들로 더 풍성한 세계를 내게 줄 걸 믿고 있어야 되는 거죠. 나는 뭐 되는 게 없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부정적인 가지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고 성령의 모든 약속을 우리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럼 이걸 기다리라. 아브라함이 받은 그 놀라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을 받는 복도 받고 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약속한 걸 찾아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님이 한 얘기니까 들어야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일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수 말씀을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부탁한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일할 것에 대해서 우리도 받아들여서 마음을 맞추고 합해가야 돼요. 우린 예수님 안에 있고 이 큰 교회 안에 있고 진짜 해외에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두운 걸 보면 항상 그쪽이 자동으로 또 보이게 돼 있고 문제를 보는 사람은 항상 마음에 문제 꽉 차니까 그렇게 가고 대신에 빛을 보면 빛 쪽으로 계속 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래서 말씀 안에서 이렇게 합니다. 네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습니까? 안 맺습니까? 믿고 내가 참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인데 원리적으로는 저절로 열매가 맺도록 저절로 우리가 예수님하고 마음 가까이 교회와 종과 함께 있으면 저절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열리도록 돼 있구나 이거 믿어야 되는 거죠. 앞으로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더 많은 열매도 얻고 그리고 기도하고 기도해서 얻고 싸워 나가면 그분이 우리를 지금보다 더 놀랍게 목사님 이번 주 늘 하시는데 1000가지 만가지 앞으로 도와주면서 우리도 영광스럽게 할 걸 믿어야 되는 거지. 저처럼 매일 하는 소리 속에서 그게 나와요. 속에서 지금도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습니까? 수시로 무시로 늘 나와요. 그리고 이 교회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안 잡혀져요. 근데 교회나 종들이 있어서 자주 잡아주십니다. 여기서 어렵겠다 안 되겠다 이래가 어떡하나 그리고 나 자신 바라보고 형편 환경 바라보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속했고 그분이 우리를 위한 뜻과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보다 더 귀한 친히 오셔서 죽은 그 피로 산 우리에 대하여서 특별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아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많은 거지만 75억 인류에 비하면 작은 거죠. 제가 사는 동네 가도 우리 교회는 전체 비율에 비하면 1%도 될까 안 될까? 1% 되는지 모르겠어요. 1%, 10%는 어림도 없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각자 우리에게 다 다른 부분이겠지만 하나님 주신 대로 받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참 포도나무에 붙어진 우리 삶 안에도 하나님이 내일 모레 또 일어나시고 역사하시고 또 이 교회 종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뜻을 우리는 더 새로운 걸 또 보게 되고 영광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목사님 말씀을 듣고 또 교회 안에 흐르는 이 귀한 복음의 또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주 믿고 우리 형편 환경을 봅니다. 또 우리가 어떤 데는 뭐가 된 것처럼 우리 마음을 우쭐하고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붙들지 않으면, 예수님이 지키지 않으면, 예수님이 저희들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정말 한순간도 우리가 바로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함께 계시고 또 교회와 종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삶을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